기도하고 준비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 주님이 깨달아지는 시간,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또는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말씀이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도 눈치를 채시겠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준비한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 말씀을 인도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요한복음에서부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6장이 이해됐으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보고 요한복음 6장이 어떠한 내용으로 충만한지 되어 있는지 기억이 없으시다면 이게 어떤 의미로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요한복음 6장을 다 읽지도 않을 것이고요. 요한복음 6장은 절수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60절 이상 넘어가는. 근데 그중에 한 구절 제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요한복음 6장의 모든 내용을 이 한 구절에게 축약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과 64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 말씀은 진리고 사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그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주님은 다 알고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짜 믿고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아실 거잖아요. 만약 주님이 오늘날 이곳에 서서 제 대신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만큼 제대로 믿고 안 믿고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다 보시고 깨트려 보시면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있구나를 알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누가 주님을 팔자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주님을 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접했을 때는 그냥 이 말씀이 주님이 쭉 생명이고 영이었던 말씀들을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이 말씀에 와서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님을 판 자는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룟 유다만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5장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말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내리시는 한 부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은 반대로 믿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또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한 질문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근거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아니라도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알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나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분명히 순종을 동반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전혀 아님을 야고보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표현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속고 있는 상태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속지 않는 자가 되려면 스스로 내가 속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에 근거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가 증거한 한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도 동일합니다. 말씀은 뭐냐면 믿는다면
그 믿음에 근거한 실천의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에 근거한 실천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어떤 그 삶 말입니다. 주님은 한치도 이 부분에서 양보함이 없이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기보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천국에 반대된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준다면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우린 지금 이곳에 교회에 앉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저는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듣고 떠나가는 사람과 다를 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6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주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전하시면서 회중들을 보니까 적어도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음을 보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보셨었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믿지 않는 것까지도 좋은데 주님이 보신 것은 누가 주님을 팔자인지도 그때 보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결론은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 모습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모습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점검해 주세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모습은 갖고 있지만 정말로 믿지 않고 있구나. 아니면 그 믿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가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주님께서 너희라고 표현하는 그 듣는 무리들 오늘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런 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고 계시는 전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계셨다가 그냥 사라지신 한 분이 아니라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진짜 깨달아서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자리에 가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근데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 계시는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 이루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말씀이라는 표현보다 물론 세상에서도 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어떤 요즘 그런 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왜 그렇게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지혜라고 할까요? 어떤 지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서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것을 그런 형태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전하시는 것은 그래서 전하는 말씀에 계시는데 그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 돌아가서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100% 믿든 안 믿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되어지고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생명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 것이라는 표현은 뭐 나쁜 말들은 아니겠죠. 듣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어떤 말이든 모든 것이 영이 될 수 없고요. 영적이 될 수 없고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현재의 과학이나 현재의 기술이나 현재의 어떤 논리 체계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초자연적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슈퍼내추럴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것은 영적인 것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 카테고리 속에서 모든 초자연적인 것이 영이고 생명이 되진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어떤 액티비티고 어떤 경험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냐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아는 그러한 은혜도 그러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데 그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그것이 영이고 생명에 속한 초자연적인 경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은 주님이 이런 말은 분명히 영인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영이고 생명인 것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본문으로 오늘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4절까지 주신 그 본문으로 그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많이 줄였습니다. 저도 40일을 금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떤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한번 40일을 금식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 제 인생에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주님이 몹시 줄이고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만 고프셨겠어요? 그냥 배고프다의 정도가 아니라 기운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40일을 그것도 광야에서 지내셨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어떠한 공간 속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고 음식과 이런 거 못 먹더라도 내가 있는 그 공간은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될 수 있는데 주님이 거했던 환경은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환경보다는 더 열악한, 힘든, severe한 그러한 circumstance 속에서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발견하거나 여러분 자신이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음식이 보이고 그 음식을 허겁지겁 막 먹더라도 그것이 예의가 없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너무 추하게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되어지고 그 사람이 음식을 먼저 먹을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배고팠기 때문에 가장 지치고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 또 그것을 먹어야만이 실제로 육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 먹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도 심지어 그 돌들로 사탄이 유혹하지 않더라도 배고프시기 때문에 그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드셔도 누가 하나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만큼 그런 환경 속에 처해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인지라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한 태도는 모습은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에 가장 필요한 어떤 처절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한 예가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배고픔, 우리보다 더 배고프고 더 힘든 상황 속에 계실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보이신 주님의 태도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먼저 우선시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고 이것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보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한 가치를 보고 소망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삶의 기준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에 처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구나. 이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이 되는 기준선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부족함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이 부족합니다.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 안에 너무 부족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부족함을 알고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듣고 돌아서 간다면 마치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한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곳에 있는 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또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때로는 주일날 이 장소 The Place라고 말할 수 바로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소에 있든 이 장소에 있지 않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컨셉이 그 개념이 내가 어디에 있는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태도 가운데서 그 생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에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니까 교회 가야지 라고 해서 교회 가고 주변 사람 눈도 있고요. 또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 온다면 그 사람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서 표현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무리에 속한 자라고 주님이 바라보실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전하시는 이 메시지가요.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난 아직 연약하니까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내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온전히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기준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삶의 기준이 어떠한 육신의 환경에 처한 급한 일들 때로는요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 먼저 처리해야 되는 어떤 상황 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세우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핸들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며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저는 먼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타협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환경이, 여건이 또는 성숙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주님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요. 또 예수님께서 인간이 봤을 때는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표현하시면서 증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가정하면서 우리의 지금 태도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인식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인지하고 우리 자신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기본적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이것을 어떻게 하든 조금 벗어나 볼까, 넘어가 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삶에 기본적으로 채워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믿는다면, 그래서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도 청년 때 그런 질문을 들었고요. 어쩌면 지금 이 젊은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이 친구들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말은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것을 포함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질문이라기보단 온전치 못한 질문임이 오늘 말씀 앞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더 바른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라고 질문하면서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삶의 태도이고 그 태도가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데요. 그 태도가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자신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당연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분명히 신명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소위 말해서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정경합니다.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억압과 속박에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삶에서 탈출시켰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탈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오늘날 언어로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이 자유 없는 삶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끔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본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삶의 한 특징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주셨던 것이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되입니다. 때를 따라서요. 요 시간에는 너가 요 나무의 열매를, 저 시간에는 저것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만 조건을 붙였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라 생각하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는 그 파트만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유의 개념을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허용되어지는 것과 허용되어지지 않는 것을 다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에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환경이 허락되어지고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유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 이것을 보러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라 생각하면 바운더리 속에서는 우리는 자유라는 개념을 얻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자유는 어떠한 바운더리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벗어나는 사건은 죽는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뭔지 아세요? 그 경계선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입니다.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시작인지 우리 모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가 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운더리는 뭔가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시나요? 이거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바운더리가 무엇인지요?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때에 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만약 우리가 그런 바운더리를 전혀 못 세운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해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시작되시고 끝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요. 이 개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시작도 되시고 끝이 되시는 그 주님 바깥에 존재할 때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이해가 되실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시작과 끝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에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주님 바깥에 있는 그 모먼트, 그 순간은 우리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아는 지혜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이고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고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 바깥에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산 자가 아닌 죽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쫓겨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한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다 이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쫓지 않고 쫓겨내지 않고 주님 안에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 가고 계신가요? 아니,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될 이유를 여러분은 발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될 유일한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가 주님께 가는 순종의 삶은 지금 내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야 되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끄시는 자, 말은 그 사람들은 주님께 가고 있거든요. 주님께 가고 있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내가 지금 주님께 가고 있다라면 내 삶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그 모습이 말씀에 부합한 어떤 모습이 분명히 될 텐데 그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된다는 것을 믿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음식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분명히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의 모습으로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또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굶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살아있는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영이 살 수 있는 음식을 또한 먹어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는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 물을 마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들이 요리를 해서 먹었던 음식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육신의 배부름을 채울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육신이 배고프면 음식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영이 먹어야 될 영이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살아가야 될 그 음식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영이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하는 어떤 삶을 요구하는 거구나.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을 통해서 어떤 한 무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지 못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것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몇 가지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데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 삶의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 그 삶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날 때에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살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한 삶이 그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럴 때에 주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모습인 걸 또 증거하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떠한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러한 행위들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표현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삶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요. 이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시나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컨시퀀스한 리졸트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삶이 될 때 우리는 살을 먹는 것이고 피를 마시는 삶인 것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이런 삶은요,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육신적인 음식이 필요하고 환경적인 어떤 해결책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게 하시는 삶의 태도. 그것이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이고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의 삶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정말로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삶의 태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삶이 되지 않으면, 다시 강조하지만 말씀을 대면하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요, 주님을 통해서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 것, 사람마다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는 분량이나 생각하는 깊이나 깨닫는 것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확정되어지고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는 사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이런 일이 있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4장 2절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메시지가, 물론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메시지들이 다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즉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말을 표현하면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유익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유익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바로 그 윗절에 있는 너희 중 혹 이르지 못할 자, 약속이 남아있지만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이대로 믿음대로 살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들었던 메시지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원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원하고 나의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하느냐고.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굶주리시고 처절한 환경 가운데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이 너무나도 필요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삶의 태도, 이 삶의 태도는 기본이 되어야 됨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너는 생명을 원하고 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주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익하지 않는 이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진 삶의 태도인 것을 알게 하시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우는 목표는, 우리가 세우는 기준은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늘 또 살아가야 되는 존재를 알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그 주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쳐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모습,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